하나, 둘, 예. 방송실이 잘 좀 부탁해. 떡 좀 사줄게.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설 명절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근데 왜 얼굴이 그러세요? 웃으면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손 인사하시면서.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앞뒤 사람하고 한 번 좀 더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아이들한테 하면 안 해요. 왜냐하면 세뱃돈을 덜 받았대요.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에스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1월 마지막 주에는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손을 드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태도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 누구를 향해서 손을 드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두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은 첫째는 갈망을 의미해요. 갈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늘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벌치면서 여전히 구걸을 원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줄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가서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그의 소원이나 갈망이 뭐예요? 물질적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베드로를 바라보다가 예기치 못한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만일 그때 그가 땅바닥만 바라보았다면, 그리고 구걸하는 깡통을 바라봤다면,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속에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았다면 자신의 일생은 뒤바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얻은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빌어먹는 신세라 할지라도 눈을 제대로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은 달라져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땅만 바라보는 거지는 늘상 땅에서 나는 것만 얻어 먹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갈망이라는 말.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던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자, 한번 다 찾아놓으세요.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 이 짤막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호세아서 12장 6절에 나타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말이 뭐예요? 가까이 와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멀리 있으면 희미하게 보여요.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십리나 백리 밖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가까이 곁으로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호세아의 교훈을 우리는 그래서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 여러분, 남녀가 청년 결혼하기 위해서 맞선을 보는데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보잖아요. 옛말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선을 보는데 아주 가까이 보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선은 낮에 보라 그랬어요? 밤에 보라 그래요? 밤에 보라 그랬어요? 왜요? 밤 빛이 더 좋대요. 사실 낮에 보는 게 선이, 왜냐면 그 불빛, 밤의 불빛이 사람을 호려요. 볼 걸 제대로 못 봐요. 근데 요즘은 달라졌대네. 선을 볼 때 뭘 봐요? 어렸을 때 사진을 봐야 된다. 이세를 위해서 어렸을 때,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지금은 다 이뻐요. 야, 미운 사람이 하나, 아예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는 애부터 이뻐. 지금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곁으로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게 이 호세아서 10장에 있는 교훈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입니다. 인애와 정의. 돌아온다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고 회개를 의미합니다.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인애는 사랑의 행동이고 정의는 법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며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법을 지켜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변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가 응답받아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오늘 새벽에도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꾸준히 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나와서 그 기도는요, 응답이 덜 돼요. 옆에 분하고 꾸준하게 기도하십시다. 갑자기 새벽에 나오면 누가 놀란다고요? 네, 제가 놀라요. 저 집에 무슨 사건이 생겼나 하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내일서부터 꾸준히 나오시면 그게 응답받는 거예요. 누가 축복을 받느냐?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받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믿음이냐? 변치 않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나서 2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는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짐을 당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시 구원받는 은총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매를 맞아도요, 뛰쳐나가면 버립니다. 예전에, 지금은 부모님들이 매를 대는 일이 없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매를 왜 그렇게 많이 댔어요? 참 먹을 거 없고 가난하고 힘들 때 저는 그랬다고 저는 매를 안 맞고 살았어요. 참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면요, 뛰쳐나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은 제대로 된 자식이 없어요. 매를 맞아도 부모의 품 안에 거하는 자식은 항상 잘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받게 되고 실패했더라도 절망해버리면 재기할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요,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어젯밤에 유튜브를 보면서 그 자두 가수 있잖아요. 그분이 사모가 됐잖아요. 전에 노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두 그 사모가 부르는 찬양이 제 가슴에, 침대에 누웠는데 계속 그걸 듣는데 그가 부른 찬양이 뭐냐면 주는 완전합니다.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내일 2부 예배 후에는 마지막 설교 끝나면 이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같이 좀 부르면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몇 번이나 듣다가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오늘 2부 예배 우리 학생들이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찬양을 하면서 그 내용 가사가 뭐냐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가사예요. 설계 제목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이제 설교를 다 마무리해놓고 그리고서는 이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연약한 존재인데, 넘어지는 존재인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일어설 수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17장 7절 가서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 사람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지요. 피조물이 창조물을 바라본다는 것은 신뢰와 경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역대하 20장을 좀 다 펼쳐보시지요.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사밧 왕이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데 암몬과 모압군이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의 진을 치고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기도 중에 한 대목이 1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들이 함께 다 있습니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공기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그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입니다. 15절 가서 보세요. 즉각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17절도 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리고 19절 가서 보세요.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날 여호사밧 군대는요 적병을 진멸하고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지. 그들은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쟁도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무한한 용기를 주셔요.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가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말은 선택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우들은요 손으로 촉감으로서 그 물체나 무엇인가를 만집니다.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우리들은 어때요? 손으로 만져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집을 살 때도요 눈으로 보고서 이 집이 마음에 드네 하고 집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본다라는 말은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잘못 바라보고 잘못된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옆에 보고 바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면 13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서 그 장면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택한 땅을 보세요.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따라갑시다. 선택은 일생을 결정합니다. 선택은 행복과 불행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어요. 삶과 죽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배우자 선택에 실패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바라보지 못했다. 그때 내가 잘 봤어야 되나. 그렇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아주 말하냐면 그때 내 눈이 멀었지. 그렇죠? 눈이 뼈가지고 내가 지금 이곳에 이날까지 이곳에 난다면서 선택은 누가 하냐? 예?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말은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특별히 뽑혀서 곁에서 가까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번째로는 동참을 의미합니다. 동참한다. 여러분,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은 내 자신이 은혜를 받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설교자를 돕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설교 시간에 그냥 스마트폰이나 만지고 있고 가끔씩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이나 못 보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댓글을 올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만지지 않거든요. 사람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 증거가 거기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간만 피하고 가세요. 그러면 서로 촬영할 때든 기도할 때든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동참한다는 거에 거기에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관중들이 열광하며 무대를 바라보는 것은 가수를 신나게 해주잖아요.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기를 신바람 나게 해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제사를 진례하러 회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진례하러 오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천막 속에서 자기 집에서 잠이나 자고 텔레비나 보고 딴짓이나 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그 회막에 기도하러 올라가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천막 문 앞에 나와서 다 서서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갈 때까지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동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민수기서 27장 12절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림 산에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랬어. 신명기 32장 가서 보니까 49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랬어. 이 말이 뭐냐면요, 바라본다라는 것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경우도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주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도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이제 요청을 받고 오라고 명령을 하죠. 주님을 바라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이지요. 그 물 위를 걷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다의 물결 소리를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모한 행동에 소스라치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그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순간도 우리는 딴 데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한눈을 팔거나 견눈질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갈망하는 눈빛으로, 사모하는 눈빛으로, 신뢰하는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수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옆에 바라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찬양을 하시죠. 주는 안전합니다. 주여, 우린 가사를 한번 보시죠. 빨리 들어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